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복음을 듣고 또 진리를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 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진리가 더 선명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이 그런 경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왕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당시 그 염해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 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 땅에 일어났던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 속해 있는 왕들과 또 그 안에 속해 있었던 조카 롯까지 다 구해내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그를 환대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등장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명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서 왜 등장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7장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등장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제사장은 누구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제사장이라고 명칭하였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 이전에 또 다른 제사장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계보는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사장 그룹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1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영원한 구원자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고 또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실 것인데 그는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매겨진 제사장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제가 전제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여러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무엇하는 책입니까? 변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과정 가운데 히브리인들에게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과연 그럼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가? 천사와 같은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면 모세보다 뛰어난 인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오늘 7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레위 지파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룹도 있지만 애초에 아브라함 이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 그룹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의 반차를 따라서 그의 서열을 따르는 메시아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당연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그리고 그의 등장을 통해서 메시아 나심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 1세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역을 이루실지에 대한 모습까지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설명해주는 어떤 인물이라면 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 분명히 닮아 있는 점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같은 의미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곧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오신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첫 번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의 왕.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가 해결되는 것을 가리켜 의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청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미를 실제화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실제화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심으로 인하여서 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는 또한 어떤 왕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의 뜻 안에는 살렘 왕,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그 은혜는 누가 이루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의 왕으로 오셨고 더불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페이지를 넘기셔서 54페이지에 보면 27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값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제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간절한 부르짖음과 애통함,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고 또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출입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의 거룩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세상에 흐르는 은혜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삶도 또 선한 영향력의 삶도 우리에게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지 영적인 삶을 어떻게 더 잘 살아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라 그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평강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까지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어떤 길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파괴와 비참함을 경험한다고 로마서 기자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가는 곳마다 파괴와 비참함을 경험해야만 한다고 말합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평강의 길이 없음이 아니라 평강의 길이 있지만 그 평강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다시 말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눈이 가리워져서 평강의 길을 보지 못하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을 잃어버린 인생들에 대한 절규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파괴와 비참함을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함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고통과 위기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도 있죠.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족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어머니인지, 또 생의 시작은 언제 시작됐고 언제 그 생을 마감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없다는 것은 베일에 가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어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비한 존재 아닙니까? 신비한 존재.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압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알미 충분한 알미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인간인 우리가 그분의 시작과 끝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이 어떻게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로서는 그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멜기세덱이 신비한 존재로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족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갑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속에서 매일 매순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 단위로 아니 초 단위로 그렇게 예수님을 평생 동안 알아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알미 얼마나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정말 영원한 본향에 갔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돌이켜보면은요, 신학 공부를 저도 꽤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학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과정까지 했으니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또 교수 생활하면서도 또 몇 년 동안 신학교에 강의하면서 공부한 걸 따지면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신학을 그토록 많이 공부하면 성경을 많이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성경을 읽으려고 석독을 배우셨어요. 저도 얼마나 석독을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을 꽤 빨리 읽는 편이에요. 성경을 한번 일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꽤 오래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몇 독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내게 평화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오셨습니다. 더불어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셔서 천국에서의 삶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우리로 평화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주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우며 낙망하고 절망하기 쉽지만,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주로 오늘 내 안에 계시오니 그 주와 더불어 오늘을 살기에 우리는 평화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이 전쟁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일지라도 여기에 휩쓸려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깊이 경험하고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므로 주와 함께 오늘을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좋은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는 이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평강의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감격하며 주님 더욱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